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회당 도범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송 고요한 새벽이나 노을이 빗길 무렵 심산유곡의 적막한 산사에서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를 들어보신 추억이 있으신지요? 해맑으면서도 은은하고 사라질 듯 다시 울려 퍼지며 간간히 이어지는 긴 여운, 또한 먼 산에 부딪혀 되울려오는 메아리는 다시 귀 기울이게 하고 간절한 신심에 의해 들으면 들을수록 무한한 법열에 들게 하지요. 종소리는 시방법계를 청정하게 맑히며 일체 중생을 삼계의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깨침의 소리입니다. 종소리를 듣고 법문을 들으면 생사의 고해를 건너 마침내 피안에 오르게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종소리는 구천을 떠도는 유주무주의 고혼이나 괴로움에 빠진 중생고를 구제하기 위해 영혼을 일깨우는 법음입니다. 30대 초반에 봉암사 백년암에서 나이가 비슷한 스님 4분이 연세가 많은 선덕 스님을 모시고 한거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동진 출가한 석양 스님이 연부를 잘하여 종두 소임을 맡아 새벽 3시 예불 시간이면 어김없이 종송을 했습니다. 종송 목소리가 청아하면서도 왠지 애절하게 들렸으며 그 시간이면 예불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숙연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들어왔지만 그 스님같이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운데 그 석양 스님은 이름 그대로 해가 설핏하게 질 무렵이면 암자에 올라오는 저 아래 산길을 자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사로 보았는데 거의 날마다 반복되다 보니 눈여겨봐지고 그때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여실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뜰을 왔다 갔다 거닐며 계속 내려다보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청마루 기둥에 기대 서서 망연히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오시기로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정색을 하며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스님들도 더 이상 묻지를 아니했으며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난 후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공부를 쉬고 젊은 스님들끼리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향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석양 스님은 묵묵히 차만 마시고 있기에 스님은 출가하신 후 고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석양 스님은 대답 대신 달만 올려다보고 있었으며 대답이 없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석양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던데 몇 달이 되도록 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석양 스님은 뭘 숨겨오다가 들키기라도 한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화가 중단되고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흘렀으며 마침내 석양 스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3년 후에 어머니가 개가를 했으며 그때 스님은 나이 5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개가하는 날 스님은 외할머니 손잡고 하루 종일 걸어서 찾아간 곳이 산중절이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니 대처승절이었으며 외할머니는 그 절 신도였고 사전에 주지 스님과 약조가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외할머니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신다고 하며 그 절 주지 스님 아들과 잘 놀고 있으라는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니 어제 너 다리 아프다고 오면서 울었지? 오늘은 갔다 오려면 2배나 힘이 드는데 또 따라갈 거야? 하며 할머니는 야단도 치고 좋은 말씀으로 달래기도 해서 포기했답니다. 그럼 할머니 빨리 다녀오셔야 해. 하니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해질 무렵에 돌아오마. 그러고 내려가시면서 자꾸만 뒤돌아보시더랍니다. 그날 해질 무렵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외할머니는 오시지 아니했으며 어디에서 사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나이에 석양이면 얼마나 울면서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이 사무쳐 지금도 해가 설핏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대처승절에서 일도 많이 했고 서름도 무척 받았지만 아침이면 학교 가는 그 절 주지 스님의 아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 절에서 12살 때까지 살다가 어느 객스님 따라서 도망쳐 나왔고 그 객스님의 도움으로 조계종절에서 기도 받고 법명도 받았다 했습니다. 서편제 영화를 보니 의붓아버지가 딸에게 판소리를 아무리 애써 가르쳐도 애절한 음색이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향부자를 뜨겁게 다려 먹여 딸의 눈을 실명시키더군요. 눈이 실명되자 그때부터 한이 서린 애절한 목소리가 우러나와 명창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양 스님도 한이 많은 스님이라서 종속 목소리가 그렇게 애절했으며 어렸을 때 부모나 가족의 사랑을 못 받아서인지 정에 약했습니다. 동안거 결제가 가까워지자 스님들은 다른 선방을 찾아 뿔뿔이 헤어졌으며 그 후로 석양 스님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식은 들려오는데 지금까지 전혀 소식이 없다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때는 녹음기가 귀해서 빌리거나 구할 수도 없는 스님들의 주머니 사정이라서 녹음도 못했습니다. 늦게 출가한 스님은 연부를 대중가요같이 하고 어렸을 때 동진 출가한 스님들은 대중가요를 연불식으로 부릅니다. 어떤 스님은 연부를 가곡같이 하는가 하면 군가같이 하기도 하고 민요풍도 있으며 타령조도 있고
무당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이 많은 스님은 슬픈 목소리가 나오고 허세를 부리는 스님은 가성이 나오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서울로 이사가면 아무리 서울말을 쓰고자 해도 사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늦게 출가했어도 연부를 잘하는 스님도 덜어는 있습니다. 요즘은 외할머니 손잡고 출가하는 시절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애절한 종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종송은 도량석이 끝나면 곧 이어서 주위를 조심스럽게 깨우기 위해 아주 작은 소리로 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점차 소리를 키워가고 마침내는 종 무게의 소리가 다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타종을 하며 장음기에 같은 진동에 실어 종송을 합니다. 종송이 끝나면 목탁 소리에 맞춰 새벽 예불이 시작되며 처음 종송을 시작할 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컨대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하여 철위산 무간지옥의 깊은 어둠 밝아지고 사막도의 괴로움과 칼산지옥 타파하여 중생 모두가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과거, 현재, 미래 세의 모든 부처님, 그 깨달으신 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하옵소서. 모든 것이 이 마음이 지었나이다. 보신과 화신이 진이 아니라 마침내 허망한 인연이요. 법신이 청정하고 넓어서 끝이 없도다. 천강의 물이 맑으면 천강의 달이 다 떠오르고 만리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다 푸른 하늘이도다. 나무아미타불. 범종은 대종, 조종, 당종, 홍종, 경종이 있으며 범종은 조석으로 종을 올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타종입니다. 소종은 법당 안에서 예불하기 전에 종송을 하기도 하고 법회 행사를 시작할 때도 울립니다. 선종에서는 초야의 좌선을 알리기 위해 치는 정종 또는 승당에 들어가는 시간에 치는 입당종 등이 있습니다. 서양종은 작고 또한 종추가 종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울림으로 땡땡 소리가 납니다. 한국의 범종은 크고 기둥 같은 종망치로 그네처럼 매달아 그 무게와 속도로 밖에서 밀어치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까지 쿵쿵 울려 퍼집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해당 도범 큰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 하셨습니다.